사람을 가만 보게 되면은 다른 동물들 혹은 식물들과 같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른 만물들보다 가장 강하고 또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관계성, 사회성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한자로 쓰게 되면 어떻게 씁니까? 사람인이라고 쓰게 됩니다. 가만 보게 되면은 사람인,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는 두 가지의 획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자를 잘 모르는 분들도 사람인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인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 상형 문자에 대한 해석이 있겠지만, 이러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개의 선을 의미하는 것은 두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 쓰러지려고 할 때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넘어지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 인자를 해석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반드시 사회 속에서 혹은 가정이라는 곳에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Man is a social animal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나는 유아독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을 이루는 큰 사회 속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느끼는 가장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사람이 무엇을 제일 무서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고독. 가끔 TV를 보게 되면 뉴스에서 홀로 외로이 살다가 고독사를 당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이런 정식이 있더라고요. 고독 정식. 그래서 혼자 가는 사람이 혼자 외로이 밥 먹을 수 있도록 고독 정식을 파는 식당도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말은 그 말을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내가 혼자 남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사람은 혼자 남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있으면 우는데 엄마가 다가와서 그 아이를 품어주면 금세 눈물을 멈추는 것처럼, 사람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고독에 대한 슬픔을 알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 다 사라지고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하시겠습니까? 내가 혼자 살고 있으니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혼자 살고 있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행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만큼 슬프고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동물들은 혼자서도 잘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을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에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혼자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와 민족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신앙생활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누구와 함께 합니까?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것이죠.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크, 뭐뭐로부터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크 칼레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 우리 교회처럼 교회, church라는 이름이 없었죠. 초대교회의 시작은 사람들의 모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의 모임과 예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실 교회를 의미하지만 신약시대에서는 모임, 집회 혹은 회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자. 오늘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심리학 용어 중에 편집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paranoid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의심하고 타인의 의도를 불신하는 것이 편집증 인격 장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은 의도로 접근하고 좋은 의도로 말을 걸었는데도 일단 그 사람을 의심하고 본다라는 것이죠.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면은 맛있는 음식 나에게 주면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라고 해서 먹으면 되는데, 누군가 음식을 주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독을 탄 거 아닌가? 모처럼 만에 커피 한 잔 마시라고 주는데 혹시 여기다 침 뱉은 거 아닌가?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마음이 있대요. 하나는 믿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는 의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지면 뭐가 커져요? 의심이 커진대요. 그런데 믿음이 커지게 되면 뭐가 약해집니까? 의심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폭풍 속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해서 이 바다 위를 좀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주님을 보게 되니까 뭐가 커졌어요? 믿음이 커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야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컴이라고 얘기하셔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뛰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 발자국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바다 물결을 보게 되니까 뭐가 커져요? 의심이 커지다 보니까 파도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클 때는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아지니까 뭐가 커져요? 의심이 커져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악한 마귀요? 안 믿는 거요?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입니다. 의심.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맨 처음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대요. 오늘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when they saw him and worshipped him, 그를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목소리도 귀로 들려요. 예수님 옷자락도 만져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진짜 살아나신 거 맞아? 저분 유령 아니야? 유령?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던 거 아니야?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능력을 의지하라 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을 의지하자.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순방 중에 있어요. 대통령은 세계 여러 나라를 다 방문할 수 있지만 왜 유독 미국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가진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지요. 대통령이 어디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에 갔다더라, 대통령이 뭐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갔다더라라는 것은 TV에 기사로도 잘 안 나오고 사람들이 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영향력이 있는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사람들은 자부심과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삶도 책임지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19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은 가르쳐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최후의 명령이며 동시에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거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 명령하신 것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한번 더 주먹을 불끈 져보세요. 나는 능력 없으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면 잘 보세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계속 진실로라고 말하고 계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작은 지식과 연약한 내 육신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 없으면 매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늘의 땅에 여러분 매인 문제가 있어요? 삶의 묶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늘의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아멘이죠, 땅에서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 그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있으라. 항상 함께 있으라. Always be together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했던 약속들 중에 66권에 나온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을 제일 많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리란 약속을 제일 많이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 약속하셔요. 야곱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단을 쌓고 이곳이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하셔요.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요셉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하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도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다 약속했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누구랑 같이 합니까? 나에게 칼과 칼 없으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함께 간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과 싸웠고, 다윗이 그 광야를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있어서 다윗은 고백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성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세요. 보라,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셔요. 오늘 20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영영 떠나가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우리랑 빠빠이 하셨다, 안 계신다, 이게 아닙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랑했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면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혹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정신 속에 남아 계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동행할 때에,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있던, 일터에서 있던, 교회에서 있던 간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고, 아멘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죠. 문제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골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도 이 지방에 가면 시골이 없죠. 아스팔트 다 나 있고 뭐 아파트 다 세워져 있습니다. 요즘에 시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 유럽에 가니까요, 몇백 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는 집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종교개혁지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이 유럽에 있는 마을들이 얼마나 색색깔마다 집이 이쁘고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집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저기 에버랜드에 간다던가 디즈니랜드에 가게 되면 있는 집들이 실제로 유럽의 길거리 골목마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더 놀란 거 뭐냐? 거기에 사람들이 진짜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버랜드의 그 동화 속에 있는 집은 아무도 안 사는데, 유럽에 있는 집들에는요, 사람들이 화단도 가꾸고 집도 꾸며놓고 이렇게 커튼도 달고 사람들이 그 안에 진짜 살고 있어요. 그 건물이 지어진 거 보면은 막 1500년대, 1400년대, 말 그대로 5, 600년 된 집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생가도 그대로 남아있고 뭐 저 바흐의 생가도 그대로 남아져 있고, 하여튼 그대로 유럽에 있는 집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떠났는데 집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내 손에 혼자 살 수 있을 만한 돈 좀 쥐어진다면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버려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기회 하나 주어지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려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날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 안 떠납니다. 반대로 어떤 걱정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떠날까 봐 걱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보게 되면은 내 자녀가 사춘기 돼갖고 가출하고 집 나간 자식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죠. 사춘기 자녀가 학교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혹시 우리 엄마가 집 팔고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는 10대 애들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도망가지 부모는 도망가지 않아요. 경찰서 가면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이 있지 실종된 우리 가족을 찾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떠날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안 떠난다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러니 너희도 나를 떠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 곁에 계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날마다 내가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따라합시다.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인생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때로는 내가 기쁠 때나 슬픈 때든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에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셔요. 여러분은 주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마지막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 걸음도 주님이 이미 보고 계셨어요. 주님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곳 성전에도 계시고, 내가 홀로 집에 있을 때도 계시고, 일터와 직장과 학교에도 계시고,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다고 느끼지 그때에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심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커져버리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버림받은 느낌도 들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세상에 나를 위한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절망으로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러한 의심이 있다면 다 주 앞에 이 시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 의지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 묶인 문제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하늘에 묶인 것 주님 풀어주시고, 땅에 묶인 것, 관계에 묶인 것, 환경에 묶인 것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만 열리면 걱정할 게 없어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탐나면 집 나가는 자녀처럼 예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만 주님 바깥에 가는 순간 가장 위험해지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